지난 시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를 이제 아합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돌보시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뭄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 시냇가 역시 물이 말라 버리게 됩니다. 뭐 그렇게 큰 시내도 아니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셨다면 가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를 그리 시냇가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사르밧은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 헬라어 음역으로 사렙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렙다, 사르밧 같은 곳을 얘기합니다. 이곳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인 이 페니키아의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즉 이세벨의 고향인 페니키아의 한 복판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이죠.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면서 페니키아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제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 영향을 받아서 혼합 종교적인 악을 행했지만, 이세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제의가 들어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 바알 제의가 국교화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이자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근거지인 이 페니키아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 첫째는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바알은 비와 풍요를 내리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과 기근을 선언하셨을 때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비를 내려주는 신인데 아무리 성대하게 바알 제를 드리고 수없이 이 기후제를 드려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알과 아세라는 허상이요 죽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엘리야가 그 우상들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바알은 허상이요 죽은 우상이며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죠. 즉 이스라엘 땅에만 가뭄과 기근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페니키아 역시 가뭄과 기근이 임했고 그 형편은 더 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 이 두로왕 히람은 건축 목재와 기술자들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로부터 이 식량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이 들고 자기 땅에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식량 수급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들의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각 민족에서 인식되어 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즉 민족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택하신 제사장 민족일 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곧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은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엘리야가 페니키아의 사르밧으로 간 까닭은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지 못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따라서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으니 어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야를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페니키아의 사르밧에는 가난한 과부가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보내신 겁니다.
가난하다 못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르밧의 과부에게는 겨우 한 움큼의 곡식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식량이었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상시면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할 텐데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엘리야를 공급할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의 사정을 모르시는 걸까요? 당장 내일 먹을 것조차 없는 그녀의 사정을 모르고 야박하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너의 통에 곡식가루가 그치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는 그 말에 따라 그대로 합니다. 본래 엘리야를 알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고 가난한 과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찾으셨던 그 믿음이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겁니다. 페니키아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여 있었고 다윗 이래로 수교를 맺어왔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 땅에도 들어갔을 것이지만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녀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만나셨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수로보니게는 로마 제국의 한 영역인 시리아 페니키아 주를 일컫는 말로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따르면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길 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유대인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유대인의 편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의 간구에 거절로 응답하시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을 낮추면서 거듭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 배타적인 태도와 편견을 가진 제자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택한 백성이 당신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시는 가난한 이방인 과부를 기억하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마음에 부한 자들과 달리 교만하지 않고 겸손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하여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하던 가난하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르밧의 가난한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엘리야를 이방의 땅
이 페니키아의 사르밧으로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고 바알은 허상이라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방인을 향한 그 구약시대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난한 과부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늘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역시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